33절부터 5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눈에 볼 수 없지만 그가 참되신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눈에 보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사람도 우리가 처음 보자마자 인사하고 난 후에 그를 참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겪어봐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눈에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진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거 어떻게 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영적 존재가 그 사람 눈에 나타나죠.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약속을 듣죠. 약속을 들을 때 그 약속을 들을 때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믿더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 당시에 옛날에부터 많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을 때 믿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처음인데 75세 아브라함 80세 된 모세가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약속을 듣는데 이걸 믿더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까지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현재가 아니고 장래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주거나 또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자마자 또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래 약속하시 그래서 약속이죠. 미래일이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또 이루겠다고 진짜냐 물어죠. 그 약속이 정말이냐 할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맹세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혼인할 때 혼인 서약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수의 말씀이 오늘날에 맹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약이란 말이 워낙에 약속 중에서도 거의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혼인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일생 동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단 말이죠. 맹세까지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저는 이제 혹시 혼인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은 맹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굳은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기가 맹세하는 거라고.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큰 것을 두고 맹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 두고 맹세하거나 산을 두고 맹세하거나 조상 두고 등등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맹세하셨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더란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었을 때 믿더란 거예요. 장차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보면은 믿을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시작이단 말이죠. 장래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더란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냐. 이까지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 바라고 믿었다는 거. 어떻게 세상에도 이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세상에도 어떤 오랜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한다거나 그 나라가 남의 압제를 받는다거나 수십 년, 수백 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다 보니까 비슷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희망을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막연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뭐야? 자기 인간의 확신이잖아요. 신념이잖아요. 잘 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해방될 거야. 인간의 신념이란 말이죠. 자기 확신인데 그 인간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라 이거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바랐는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몸이 100세가 돼 죽었고 잉태 못하고 아내도 90살이니까 잉태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사실 의심해야 되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자기 아내에게서 그건 하가는 자기 아내가 아니단 말이지. 자기 아내는 이 사라인데 사라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후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직까지 자기는 100살이고 부인은 90살인데 아직도 자기 부인에게 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옳다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은 옳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이게 상황이 더 오히려 나빠져 가는데도 그 약속을 믿더란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조금 전에 그랬죠.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말씀이 뭐 바울이 선생 통해 썼는데 이상 우리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쓴 게 아니다. 똑같단 말이야. 육체는 이렇게 되면 의심해야 되지 않느냐. 상황이 더 나빠지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 20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해야 맞단 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데요? 약속을. 그 차이. 오늘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처음 믿을 때에는 믿음이 좀 애기 믿음이니까 가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야지 몸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계속 커가면 이 몸이 10m까지 크면 어떻게 되겠? 못 살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믿음은 얼마 예수님까지 자라가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의 분량이 어딘지 우리는 끝까지 자라고 예수가 가장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영생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있지만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면은 믿습니다 하지만 몸에 믿습니다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고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죠.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약해지더란 거예요. 저 환경이 나빠지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의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믿었으니까 고우는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처럼 안 되겠네? 아니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가 특별히 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특별한 믿음 주셨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건데 약속을 믿었더라고요. 그러면 약속은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니까 더군다나 신약 말씀, 예수의 말씀이더란 거예요. 자, 믿으면 볼 때 로마서 지금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볼 때 로마서는 알다시피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에 쓰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잘한 것은 로마서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데 로마서 10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과 믿음인데 그러면 믿어야 돼.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을 할 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자기 확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믿어 이럴 때는 보통 믿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나도 믿거든 할 때는 지금 자기 상황이 좀 좋은 거예요. 자기 몸이 건강한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믿어. 그런데 힘들어. 요거는 지금 지금 환경이 좀 나쁜 거예요. 이런 믿음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내가 환경이 나도 믿습니다 할 때 왜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지금 내가 복받아 잘 되고 있잖아요. 맞긴 맞는데 말씀대로 예수의 피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믿는 거 맞아. 자기 환경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은 환경이 나빠져도 이게 아니라 여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지금 환경이 나쁘잖아. 지금 몸이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겠나? 믿으니까. 뭘 믿어? 예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가장 전문가 중에 전문가단 말이에요. 그가 말할 구약 성경은 다 거의 다 아마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참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 통과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지역에 갑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도시가 아니고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수도권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나라는 도시 예수께서 가셨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용이 볼 때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백부장이 와서 자기 신하가 종이 병들었더라. 그래서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남의 소화에 있습니다. 할 때 거의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은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일이 많았으니까 비슷한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었거나 비슷했거나. 그래서 같다고 본다면은 가버나움이란 지명이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말씀만 하옵소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면 엄청나게 지금도 권력자예요. 그런데도 안 되고 이제 다 죽게 생겼더란 거예요. 이때 그전에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죽게 되니까 마침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아이가 죽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께 가나에 나와가지고 자 청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지. 예수님 공생애 때도 믿는 사람도 많았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그랬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약속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표적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냥 80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최강의 애굽 왕 파라오 앞에 그냥 혼자서 가더란 거예요. 그럼 잡혀 죽으면 뭐 형체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가더란 거예요. 예? 기드온이나 사사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비슷하죠.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만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한 번은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한 번은 양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표적을 구하다. 그렇게 응답 받고서 그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갈 때에 적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군사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추려가지고 거기다가 항아리 속에다가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을 들고 가더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고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칼 한 번 안 쓰고 그저 횃불 가지고 그냥 나아가니까 적들이 다 죽고 망하더라 이기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의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할 때에 또 이 사람이 다시 또 예수 앞에 구합니다. 자, 50절. 자,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자기가 가장 큰 낭패가 갔을 때 자기 자신이 그때 죽게 되거나 가족이 누가 망하게 죽게 되면 당연히 예수야! 당연한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나갔고 지금은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주여 오셔서 나를 내 가족을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건 너무도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0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거야말로 이거 제가 좀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이적입니다. 이거요. 마태복음 8장과 7장은 처음부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니까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려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세요. 오세요. 그랬다니까요. 왜? 지금 내 아들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속히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달라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왜 안 가시고요? 그냥 가라 하세요. 이분이 가기 싫은가? 귀찮으신가? 아니면 고쳐줄 힘이 없으신가? 왜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어디는 내가 듣기로 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 집에 찾아갔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왕의 신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시나? 왜 그러시나? 가라, 너 애들이 살았다. 지금은 바로 전화 한 통이 말 수 있지만 그때는 예? 지금 내가 보고 올 때는 예, 지금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왜? 거의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가라, 너 애들이 살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거나 오늘날에 속으로 그렇게 참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속에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앞에 두 번씩이나 예수님 우리 집에 같이 가십시다.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그러고 난 후에 예수께서 가라 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믿더란 거예요. 너희 아들이 살았다. 자, 우리 오늘날에요. 몸에 병이 심하면 오늘날에는 참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은지라 다 병원에 갑니다. 다 또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아마 거의 뭐 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좋은 의원들이 우리나라 좋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과는 세계에서 아마 거의 1등 가는 과도 한국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참 한국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약한 병이면 병원도 안 가죠. 그 내가 볼 때 심각한 병이 있으면 병원에 속히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떤 큰 병원은 우리 보십시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내 몸인데 이 목숨이 전부자고요. 그런데 병원 가면 내 몸을 다 맡겨버립니다. 완전히 발가벗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원이 어떤 병에 따라서는 내 몸을 완전히 갈라서 심장을 덜어냅니다. 머리를 덜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맡겨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니 내 이 심장을 몸을 딱 내 심장을 갈라라고 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 머리를 쪼개라고 제가 보면 제가 직접 안 봤지만 여러 가지 봤는데 여기 실제로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톱으로 이게 해야 되더만요. 와, 그거 보는데 영상 보는데도 끔찍하더만요. 그걸 내가 맡기잖아요. 그래서 의원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잘 되고 나온 뒤에 최고 중에 최고한테 했다 합시다. 그럼 의사 선생님 그 입만 바라보는데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의원의 정말로 말을 우리가 믿지 않냐고요. 당연히 또 믿어야 되죠. 믿지 않고선 내 몸을 의원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믿어야 되거든요. 의원의 말도 믿는데 이게 지금 예수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었거든요. 공생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아버지가 부으셔서 아버지께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가 내가 자기 일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도 믿더란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를 분이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지라 악인의 길을 쫓기도 하고요. 죄인의 길을 서기도 하죠. 유대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또 유대인들도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악인의 길을 쫓기도 하다가 또 죄인의 길을 서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의 주야로 묵상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도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말이죠. 예수의 말씀 자체,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육체의 목숨은 예수님 고쳐주셔도 또 100년 안에 또 결국 죽지 않습니까? 이걸 영원할 수 없으니까 육체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 로고스가 피와 살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단 말이죠. 그 예수의 입에서 공생에 하신 그 말씀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가르치시고 한참부터 말씀하시고 말씀에 따르는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 그냥 소경이 일어나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 또 어떤 사람은 3년 반 동안 듣고도 주로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안 믿더란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차별 안 하십니다. 악인에게도 비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 주십니다. 악인들 하나님께 비 안 주시면 저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어떤 나라가 있단 말이죠. 저 나라 그냥 비가 안 와서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안 들으시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교회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어떤 분이 속이 너무 상해서 저놈의 자식 그냥 망해. 그럼 제가 큰일 났죠. 그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 후에 예수 믿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를 다 똑같이 주는데 어디 땅은 비는 받았는데 돌짝밭은 씨가 뿌리를 못 내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비를 받았는데 옥토는 뿌리를 쑥 내리고 열매를 맺더란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란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국가는 복음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들어가면 들키면 잡아서 고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도 가게 하고 또 추방시키고 어떤 데 순교하거든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저 못된 것들 저 나라는 아무도 가지 마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들에도 가라. 죽였는데 또 가라. 죽이는데 가라. 저들도 똑같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들었고 난 후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뭐냐니 영접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앞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이미 믿는 교회들의 얘기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이면 들으라는 거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마음을 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맨날 보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믿는 사람도 마음이 닫혀있더란 거예요. 강팍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 항상 해마다 이것이 계속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연초가 되면은 겨우 내내 얼었던 땅이 딱하고 그 땅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봄에 땅을 기경합니다. 둘 엎어야 됩니다. 땅을 그 논바닥 전부 다 둘러 밭이고 논이고 다 둘러 엎어야 돼요. 그리고 나 거기에다 씨를 뿌려야죠. 딱딱한 땅에다 씨 뿌리면 그거 다 죽어요. 그거는 그 농부의 농자도 근데 그냥 먼저 땅을 다 기경해. 묵은 땅을 작년 1년 동안에 묵은 땅을 기경해 가지고 아니 10년 동안 방치한 땅은 더 엉망이죠. 더 땅을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내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요즘 내가 한때 내 은혜가 너무 받았는데 내가 그 사이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회 갔는데 그분이 집회 마치고 서로 은혜 받고 나온 후에 서로 이제 잠깐 차를 한잔하면서 간증하시는데 자기 한 10년 만에 오늘 설교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 봉사하는 분이에요. 예배 한 번도 아니고 예배를 여러 번 하면 매번 봉사하는 분이 제일 앞에 목사님 제일 가까이에서 예배하시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자기가 오늘 10년 만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마음이 묵어 있는데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나도 예수 잘 믿는 줄 알죠. 그런데 회개할 순간에 그동안에 내가 마음이 강팍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회개했다고 얼굴이 확 광채가 나는데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은 영혼이 죄의 결박으로 꽉 있다가 풀려나는 거거든요. 세상에도 우리가 기쁨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기쁨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기쁨. 지옥 갈 자가 예수 믿고 단회적으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도 항상 죄짐에 또 이렇게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천국은 들어가는데 이 죄의 어둠이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 사람의 영, 사람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골수와 관절이 없으니까. 짐승들은 영이 없으니까. 이건 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문제가 많아. 심지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떠나서 다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마음을 열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가더란 거예요. 저 믿고 나는데 저 초신자 쪽에 몸에 막 정신도 힘들었고 두통도 심했고 막 그 몸도 병도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나으려고 가고 금식도 하고요. 왜 그래야만 낫는다고 사람들이 알려주길래 그 금식하고 싶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부흥회도 그때는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흥했거든요. 한 4박 5일 계속 부흥회마다 참석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하시는 목사님, 병 고치는 목사님한테 가서 줄 서서 안수도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안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꼭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나은 거요? 학생 나은 거요? 이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안수하자마자 낫는 모양. 와,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수 끝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저 안수를 한 10몇 번 받았거든요. 한 주간에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 난 뒤에 다 일주일 동안 거의 다 저는 끝까지 안 낫더라고요. 아, 그러면 집에 가는데 학생 믿어야 돼? 제가 혼자 생각해요. 집회 마치고 부흥회 4박 5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무슨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요. 왜? 몸이 나아야 나은 거지. 지금 여전히 통증이 있는데 뭘 믿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 참석했고 안수 받았는데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느낌, 감각을 믿더란 거예요. 내 느낌에 내 오감이 안 나왔으면 안 난 거야. 나왔으면 낫는 거야.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세월이 좀 흘렀죠. 몇 년 지났습니다. 그때 또 어느 날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부흥회가 아니고 그냥 줄 예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예배를 몇 번 했으니까 그냥 예수께 채찍맞으심으로 나았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근데 그날은 여전히 몸에 예배 끝나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믿고 가더라고요.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다가 나와버리고 한 번은 집에 가도 안 나는데 그 이틀 사흘 안에 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가. 차이는 몇 년 만에 그전에는 그렇게 안수를 몇 번 받아도 아프잖아 안 낫잖아 이거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때도 믿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고요. 내 감각, 내 느낌, 내 생각 따라서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내가 들었는데도 내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설교자인데 그 말씀을 제가 믿기 시작해요. 이게 선물이단 말이죠. 왜냐하니 나 작년까지 안 믿었으니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믿더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날은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330페이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할 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바울이 사람이 전해줬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더란 거예요.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우리 다 귀로 다 듣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는 그 귀로 들은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이죠. 치료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더란 거예요. 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하더란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듣는 사람이 믿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더란 거예요. 빛이 있으라서 그 같은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이 그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 저도 힘들고 괴로울 때 많은데요,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을 때 내 속에서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는 게, 온갖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있죠. 부정적인 꽉 어둠이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도 속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이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는 이 속에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제가 몇 번을 제가 다른 분의 간증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어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평창동 한국에서 제일 부유한 분들의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인데, 자기 집 밑에 큰 넓은 집 사는데 집 벼랑 밑에, 담벼락 밑에 고물을 주워서 파는 일가족이 살더란 거예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워 와가지고 판자로 집을 얼겠을게. 이분 맨날, 수레를 끌고 나가서 고물 주워 와서 팔고,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볼 때마다 그랬겠지. 뭔 저런 집에,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란 거예요. 회장님의 기업 때문에 고민이 나서 자기 집 끝까지 나와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담배 매일 피우고 있는데, 이들은 웃고 있더란 거예요.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 김씨, 뭐가 그렇게 기뻐? 자기는 부자인데 이 사람은 한 푼도 없는데도 뭐 저렇게 기쁘게 사냐 이거지. 웃음꽃이 항상 들리더래요. 뭐가 기뻐하니까 그 사람이, 예, 회장님, 예수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그럼 나도 믿으면 그렇게 기뻐져? 예! 나 데리고 나가봐.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돼도 기쁨이 없어. 예수 믿어. 속에는 어둠이 꽉 있으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쁘니까 그 사람한테 집을 한 채 새로 지어줬잖아요. 저 오래전에 들은 집회 가서 봉사 간 간증인데도 그때 제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속에 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다. 언제 나왔냐 했더니 그때를 물어본 적 예수님께서 너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이제 말하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집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나왔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해 주니까 식구들이 이제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의 말씀을 혼자서 읽든지 집에서 읽든지 부흥회 가서 듣든지 설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듣고
하면은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믿음이 계속 생기더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도 살면서도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되듯이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나야 됩니다. 왜? 어제도 믿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 참으로 믿음을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오니 내 평생의 나의 심령을 강팍한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 내 속에 생명과 믿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인도하시는